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죠? 용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십자가에서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그렇게 용서한다고 용서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겠어요? 죄인인데 이미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쉽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있게 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신기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변화.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변화됩니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변화가 됐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백부장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인의 신분으로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돌아가셨을 뿐인데 어떻게 밑에 있는 백부장이 변화되었을까요? 신기하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제자들이 12명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군중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죄인의 말 한마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옆에 있는 우편 강도를 변화시키고 밑에 있던 백부장 로마인을 변화시키고 12제자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용서해달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변화를 시켜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나로부터 능력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변화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낡은 승합차, 옛날에는 봉고차라 그랬죠. 승합차를 몰고 빗길에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이제 앞에 신호가 잡혀가지고 멈췄는데 갑자기 뒤에서 꿍 하고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내려보니까 외제차 벤츠가 낡은 승합차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싸, 재수. 왜냐하면 뒤에서 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딱 멈췄는데 빗길에 그 차가 늦게 봤는지 목사님 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딱 내리자마자 뒷목 잡고 아이고 아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정거를 해서 차 사고가 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벤츠 운전자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사고는 자기가 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츠 운전자도
못 적은 듯이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할 테니까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대요.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했다. 이 돈 많은 놈이 이 낡은 승합차를 받아놓고 그냥 내뺐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좀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왔을까요? 네, 맞아요. 새 승합차가 와 있는 거예요. 새 승합차가 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정숙 권사님하고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장모님이 저하고 이심전심이네요. 저희 마누라보다도 더 제 마음을 아시고 계시네. 그래서 새 승합차가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영문을 몰라서 이게 뭡니까? 저는 그냥 여기 드리러 왔는데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벤츠 운전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하나 좀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그 마음에 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를 보니까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새 차를 하나 보내드리니까 명의 이전하시고 잘 쓰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목사님 만약에 내려가지고 뒷목 잡고 아야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뒤에서 받았으니까. 그랬으면 그냥 그거 낡은 차 수리를 해봐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리하고 끝났을 텐데 이 목사님이 내가 당했는데도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벤츠 운전하시는 사장님 그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승합차를 한 대 기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내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런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막 난리가 날 텐데. 저도 이렇게 요즘은 사람들이 사과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운동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다가 이제 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딱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번에 아유 미안합니다.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사과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게 러닝머신을 뛰는데 제가 여기 있고 그 아줌마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러닝머신 하면서 TV 리모컨으로 TV 이제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희 헬스장이 리모컨으로 하면 옆에 TV까지 채널이 다 옮겨가 버려요. 그 아줌마가 막 누르니까 제 채널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EBS 그 세계 테마기행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EBS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기행, 세계 테마기행 이거 좋아하는데 그래 한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웃으면서 아주머니 채널이 같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래놓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뭐 그런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참 저도 못 적더라고요. 제가 뭐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채널이 같이 넘어가네요 그렇게 한 건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저한테 막 큰 소리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 한마디가 사람 기분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 그냥 부지 중에 손을 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은 미안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저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 아주머니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저도 웃으면서 아이고 채널이 같이 넘어가네요 그랬는데 뭐 그 아주머니는 막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 뭐하나라고.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승합차 운전하신 목사님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저기 대덕빌딩 있을 때
저희 그 주차장 맞은편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거기를 헐고 빌라를 거기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빌라 일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차를 저희 주차장에 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운행을 나갈 일이 있어서 갔더만 차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서 남의 주차장에 왜 차를 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나가야 돼서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바로 앞에 빌라 공사하시던 분이니까 나와가지고 차를 빼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차를 빼다가 후진을 하다가 그 차 옆을 이렇게 긁은 거예요. 제가 막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쿵 해서 이제 내려보니까 그 차는 이제 산타페 신형 새 차였는데 거기를 딱 부딪혀버린.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이렇게 사장님 차에다가 흠집을 냈네요.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 보험 처리하겠다고.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이제 영문이 없는 거죠. 그분도 막 갑자기 자기가 당한 거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고 연락이 오겠지 하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옵니다. 예. 제가 후진하다 박은 거기 때문에 100% 제 과실이거든요. 아마도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차가 교회 차고 제가 목사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제 차 앞에 있을 때 교회 차 앞에 있을 때 제가 정중하게 죄송한데요. 지금 차가 나가야 되니까 좀 빼주시면 그렇게 해놔니까 이분이 제가 그 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이 했느냐? 한 번도 당신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따지지 않고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나가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10명 중에 8은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 나는 용서했을 뿐이고 그 용서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학자로 오셨겠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기술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면 과학자로 오셨겠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오셨다면 연예인으로 오셨겠죠.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려면 대기업 회장, 엄청난 부자로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학자로, 과학자로, 연예인으로, 회장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잘하는 게 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까운 모습이 뭐냐? 용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 기술을 달라, 돈을 달라, 마음을 풀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전공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용서를 잘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저를 뭐 해달라고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용서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처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용서해 달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한번 용서받은 거를 또 끄집어내서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것은 주님이 이제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실수로 또는 내가 뭐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나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이 부분을 용서해 달라는 말을 이제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용서와 관련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컵에 지금 그 음료가 담겨 있습니다만 음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음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기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용서받으실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라는 말과 제일 가까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뭐 죄 짓는 것도 없는데요. 저는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저는 죄 짓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뭔 용서가 저한테 필요합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이제 나에게서 많이 사라졌지만 나에게 어떤 말이 더 많아져야 될까요?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내 입에서 여전히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용서라는 말이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라는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더 이상 내 죄로 용서받을 일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왜? 저들이 나한테 한 것은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해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당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애매한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어떤 일이냐? 이거를 저 사람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늦은 것이 분명 잘못이지만 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또는 차가 펑크가 나서 또는 시간을 잘 못 봐서 늦었다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용서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늦은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기분이 상했다고 용서를 안 해주면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상대방도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늦은 이유가 있잖아요. 차 사고가 났든지 내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는요, 애매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끔 싸우게끔 자꾸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해버려야 될 게 뭐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100% 일반 과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쌍방 과실입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도 미안하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지을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못 짓게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다 말 한마디씩 보태고 다녔잖아요. 왜 이런 데다 교회를 짓냐? 먼지가 많이 난다. 시끄럽다. 주차도 못하네. 한마디씩 다 거들면은 그 말들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세상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시비를 걸고 막 우리를 못 살게 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짓는 걸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보자. 저 사람들 절대 차도 못 대게 하고 우리 교회에 뭐 해만 끼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막 저희한테 항의를 할 때 죄송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네에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만나고 보니까 세상 선량하고 착하고 여러분들이랑 다를 바 없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원수를 이고 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저하고 다 원수가 됐을 거예요. 저는 동네 사람들 보기만 하면 화가 났을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못 짓게 했지. 전에 나 힘들게 했지. 억울하게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제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하고 들어주고 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미안해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 좋은 사람들이더라. 특별히 옆집에 할머니, 큰아들, 우리 교회 그 철거할 때부터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근데 작년 바자회 때 신발 사러 제일 먼저 왔잖아요. 제일 좋은 신발 제일 먼저 사갔어요.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제가 저 아저씨한테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서 인사하자고.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희가 너무 많이 요구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도. 또 우리가 교회 거의 다 짓고 이제 준공 앞두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할머니 셋째 아들. 근데 우연히 그 셋째 아들하고 그 셋째 아들 부인하고 할머니 집에 왔다가 가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리교회 권사예요. 권사.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죠.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집이 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할머니 만나기만 하면 교회 오시라고. 우리 장로님도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 보자마자 할머니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드님들이 교회 오라 그래서 할머니 교회 와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 말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차 사고를 내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또 어디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나처럼 바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일부러 사고 낸 게 아닌데 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면은 우리에게 물론 10번 중에 한두 번은 이용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도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좋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외나무 다리가 안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그런 숙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들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직장이 서로가 마음만 합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죠. 또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변화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용서를 가르쳐주고 용서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용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당했어요. 억울하게 손해를 당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받아낼 것을 다 받아내는 것보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내가 5년, 10년, 20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외나무다리 하나 만들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저 화상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저놈이 먼저 잘못했는데 나한테 사과하는 낯빛이라도 보여야 내가 용서해주지. 끝까지 지 잘난 맛에 살고 오히려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더 나한테 기고만장할 걸.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지금 싹 스쳐갈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묵혀왔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했을 때 한두 명이야 더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래 네가 잘못된 거 이제 알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피해 보상할 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10명 중에 8명은 나도 미안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누구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되겠어요? 그럼 목사 못하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저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억울해도 저 사람이 저한테 절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안 해도 무조건 가서 사과를 합니다. 저는 용서가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용서의 이펙트, 효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10번 미안합니다 했을 때 한두 명은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8명은 나도 미안하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랑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려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싸우면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 이 용서가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내가 한 80% 잘못하면 사과합니다. 그죠? 또 내가 잘못한 게 거의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비등비등하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말을 안 해요. 지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 때는요, 한 10년 동안은 정말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서로가 한번 뭔가 또 싸우는 것도 보면 애매해요. 저 사람이 일부러 저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이거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기다린 거죠. 나한테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손해보고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심으로. 물론 여자들이 남자가 습관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뭐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남자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근데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뭐 그렇게 계속 아닌데 이러면은 남자는 그때서부터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집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때 가서는 잘못했다 하고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좋았었던 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거를 오래 끌고 가기가 싫은 거죠.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은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게 집사람이랑 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만은 제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고 용서하면요, 8명, 10명 중에 8명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회 내에서 뭐 원수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 지내잖아요. 왜? 그렇다고 저한테 뭐 저하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하고 부딪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근데 그런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저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냐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지, 서로가 잡아먹을 듯이 오히려 더 공격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내가 용서할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억울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안 했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용서받을 일은 1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는 용서해 줄 일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 죄 짓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건데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이러면 우리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용서받을 것이 1도 없었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생각하고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막혀있는 그 일들이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하여서 뻥 뚫리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일에 형통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용서의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겁니다. 시작. 진짜죠? 옆 사람하고 약속하세요. 약속. 손가락 거세요. 우리 약속하자고. 지금 머릿속에 용서 안 되는 화상 한 명 있죠? 용서 안 되는,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손가락 걸었습니다. 옆 사람이랑. 지금 마음속으로 다 용서할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뭐 했다?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 옷을 제비 뽑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래 너 잘못했지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나오고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늦게 자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을 품었다고 용서해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즉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용서가 확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을 품었다고 그 사람이 대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서는 기도의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용서가 뚜렷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에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 마음 품고 남편한테 가서 여봉 한번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러면서 예전보다 더 나쁘게 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에이 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서 다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옷을 제비 뽑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을 품었다고 기도했다고 곧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현실화되려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횟수만큼 용서는 상대방도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용서의 성립은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걸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용서의 마음이 들지가 않았어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형님들은 그냥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형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곡식만 사서 가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기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형님들을 딱 용서하니까 그 형님들도 대번에 잘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그게 곧바로 상대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먹고 한참 지나야 그 용서는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내가 용서했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사과하고 나하고 좋아지겠지. 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12제자가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변화됐죠. 그죠? 제자들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변화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승천하시며 용서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용서할 마음을 먹었다고 그 사람한테 한번 잘해줬다고 곧바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시간은 당겨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번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전혀 바뀐 것 없이 오히려 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에이 들어서 내가 용서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그 용서는 절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정말 미워하고 있는 용서 못할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근데 그 사람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하려고 뭐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선물도 줘보고 친절하게도 대해봤는데 용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좋아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성급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내가 한두 번 잘해줬다고 상대가 금방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군병들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옷을 갖고 제비를 뽑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용서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한테 그랬는데도 변화되질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들이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할 마음을 기왕에 먹으셨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러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변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됐던, 부모 형제가 됐던, 아내가 됐던, 친구가 됐던, 여러분 사기치고 도망친 사람이 됐던, 여러분들이 용서할 마음을 품고 기도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미안했다라고 말한 날이 속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너무 성급하게 결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똑같이 했다고 에이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용서를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에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꾸준히 기도함으로 용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가 현실화되어서 외로운 다리가 없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려면요, 누구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답답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용서가 절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그렇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내가 자꾸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아서 자기도 사과할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기뻐하는 것,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겠지만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특별히 나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하는 그것보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회복된 사람은 웬만한 걸로 싸우지 않고 이제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마음은 100% 주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한두 번 해보고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서 포기했을 뿐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용서할 마음을 품을 때
더 빨리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인 용서를 생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외나무 다리를 만들지 마시고 모든 사랑과 화목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